오늘 창세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둘째 날 조금 더 그림을 그려가면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6월 18일 오후 시간 창세기 시간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같이 오전 예배 시간에 이제 끝나고 잠깐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게 우리 방송 의뢰 설비들이 아주 문제를 일으킨 지가 사실은 꽤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이제 다음 이게 준비가 돼서 요새 AI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 들어본 사람들은 젊은 사람입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은 어디 가서 소리 듣습니다. AI 인공지능. 그래서 요새 또 한참 나오죠. 챗. 그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얘기해 봤어요. 전도사님한테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영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주제로 해서 설교 한 편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제 챗으로 만드니까 기가 막힌 설교 한 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죠. 기계가 사람을 압도해. 예를 들면 직업 중에 뒷부분에 원자 들어가는 직업은 거의 사라진다. 그리고 뒤에 사자가 붙은 직업이 그래도 살아남는다. 제가 이제 저는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 방향을 진짜 제대로 잡았다는 것을 너무 확신해. 지금 이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 이제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돼요. 누가 일해? 기계가 일해요. 지금은 다. 그죠? 로봇이 일해. 자동화가 돼가지고 자동화를 넘어서 자동화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집어넣는 거야. 그죠? 이게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야.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동화 머리를 집어넣은 인공지능의 로봇의 명령을 들어야 할 때가 이제 올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시대가 오는 거니까 난 그냥 그런 거 난 상관없어. 난 그냥 살 거야. 그게 안 돼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시대 살면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강은혜 자매 남편 되신 김윤식 박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시간 될 때 준비해서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이 챗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한번 강의 한번 해라. 그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언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다. 한계. 난 이게요 너무 깜짝 놀랐어. 한양대 교수, 아주 이쪽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이 강의했는데 그 강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20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얘기를 그분은 얘기하는 거야. 이 시대에 살아남고 그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들의
억압을 받지 않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야, 난 진짜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정말 진리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자, 창세기 우리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고민, 누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고민. 원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뭐가 없으셔? 고민이 없는 분이야. 그죠? 고민이 있다는 게 말이 돼. 고민은 뭔가? 부족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고민이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사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고민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고민을 만들어내신 분이야.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신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심정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워본 분은 알잖아요. 그죠? 그건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거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피조물을 위한 사람. 근데 그 사람조차도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사람이 잘못한 거야? 사람이야. 존재론적 입장에서 볼 때도 가치가 없는 것이고 상황적 입장으로 볼 때도 전혀 여지, 불쌍히 여길, 긍휼히 여길 여지가 없는 존재야. 누가? 사람. 자기가 싫어서 자기가 떠난 거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게 이 둘째 날이에요. 자,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죠. 첫째 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는 거야. 그죠? 땅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왜 기록하고 있느냐? 땅과, 그죠? 공간, 우주. 그때는 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것이 안 써 있어. 그러면 말씀하시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분이 빛을 만들 때, 즉 땅이 있은 다음부터는 뭘 했다고 써 있어? 가라사대, 말을 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말을 안 하고 벙어리처럼 말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땅이 있은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성경이 이걸 왜 기록하냐 이거죠. 말을 했다는 걸 왜 기록하고 있을까? 그죠? 기록한 입장에서 보는 거죠. 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때부터 말을 하신다. 이때는 뭐야? 하나님이 영인데, 이거 보세요. 영은 꼭 말을 해야만 돼요? 당신의 마음속에 의지. 그죠? 마음에 의지만 있어도 그게 사실은 말이잖아요.
근데 구집이 사운드, 말을 했다는 식으로 왜 기록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였어요? 땅이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물질계는 땅밖에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뭐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성경 후를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가지고 뭘 만들어? 그 사람. 하나님은 과거, 미래, 현재를 현재로 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시공을 초월한 분이니까, 그죠? 사람으로서는 땅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죠? 저 끝에 가서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땅을 만드는 순간, 이미 뭐야? 사람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그래서요. 제가 평생 어디 가서도 잊지 말고, 이 다음에 아주 먼 이 다음에 혹시라도 요양원에 가실 일이 있더라도 이 세 구절을 잊지 마라. 에베소 1장 4절, 요한복음 그죠? 19장 30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그때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조 이전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하시고 부르신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선 이룰 것이다, 이루었다. 이제 그 말씀을 믿어드리는 게 뭐야? 믿음이야. 자,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서 보세요. 복음서에서 병 고침 받을 때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때요? 대표적으로 믿음이 그럴싸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 보이는 회당장과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이방인 백부장. 어떤 차이가 있었죠? 회당장은 그죠? 집에 오셔서 손을 얹으면 기준이 뭐야? 6이야, 6 기준.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어? 오실 거 없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우리 독자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백부장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셔. 야, 네 집에 가자. 무슨 뜻이에요? 백부장은 절대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아니, 오실 거 없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예 마음 처음부터 오고 가고 할 거 없어요. 당신은 영이야. 시공을 초월한 영이요, 하나님이요. 그 얘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영을 본 것이고 회당장은 육을 본 거야.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회당장이 영을 보고 백부장이 육을 볼 것 같은데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동물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한다? 돼지 신앙이다. 상상 못해요. 지금도요, 늦지 않았어. 남편, 아내, 자녀, 내 가까운 분들 영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영의 세계로 초대하려면 나름대로 뭐가 있겠다? 부딪힘이 있겠다 없겠다? 있어. 당연히 있는 거야. 왜? 전혀 정반대의 세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가정에 뭘 던지러 왔다?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부딪히며 싸우면서. 그래서 싸울 수 없는, 화목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깨지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관계와 또 시어머니 관계. 이게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감수해야 돼. 그게 무서워서 진짜를 놓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첫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있은 다음부터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대상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죠? 그게 누구다?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왜 말을 하냔 말이죠. 중요하죠. 그죠? 아니, 부부간에 꼭 항상 같이 있으면 항상 말을 해야 돼? 아니죠. 그죠? 얼굴만 마주보고 있고 아무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너는 들을 게 있다. 2%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세 번째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전부 다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그 땅을 보면서, 그죠? 가라사대 말씀하셨다의 결정체가 뭐야? 빛이야, 빛.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었는데 땅의 상태가 어떻다 그랬느냐 하면, 그죠? 혼돈, 그 다음에 공호, 그죠? 그 다음에 흑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다.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 뭔가 부족한 모습으로 만드셨다. 실수로, 의도적으로. 그죠? 그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뭐가 부족한지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이 뭐 하는 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어떡하겠다? 그저 돕는 배필을 지으리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갈비뼈로 뭘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비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죠.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끌고 오는 건데 그 비유로 그것만 설명하는 것이지 이게 똑같은 게 아니죠. 그걸 잘못 오해하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구나.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자, 그럼 결혼하면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좋다? 좋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10명, 100명, 1000명을 모여 살아도 여전히 뭐야? 독초하는 거다. 이거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19절부터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다 그랬죠? 18절에. 그럼 돕는 배필이 없으면 돕는 배필을 만들면 되잖아. 그럼 하와를 뚝딱 만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다? 사람이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그죠? 꼭 결혼해야 된다. 또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다 그런 거잖아요. 이 잘 들으세요. 악한 영도 결혼을 권장해요. 공동체를 이루는 걸 권장해. 악한 영도 뭐라고? 내 깃발 아래 보이라는 거야.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19절부터 배필, 돕는 배필이 없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9절에 왜 동물 이름 짓는 것으로 끌고 갔을까? 이런 뜻이야.
사람은 10명, 100명, 1000명, 1000명, 10,000명 있어도 여전히 뭐 하는 거다? 즉 사람이 아닌 존재와 함께 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동물이야.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래서 동물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거야. 관계를 갖게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결론이 뭐야? 돕는 배필이 여전히 없다. 자, 이제 그러면 금방 뭘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놀라운 핵심을 알죠. 사람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독처다. 그럼 다른 것과 해야 되는데, 그래 전혀 다른 동물과 관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여전히 독처다.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 누구지?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게 하는 게, 와, 너무 명백하잖아요. 와, 이게 어디 써 있다고? 4,000년 전에 기록한 창세기 2장, 두 번째 장에. 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기록할 수 있겠어요? 다시 돌아오면, 그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계획, 의도를 가지고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땅을 입으로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하셨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는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이죠. 그럼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죠? 지금 창조한 거니까 혼돈, 땅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아주 명백하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죠? 너희는 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의 결정체가 뭐다? 빛이야, 빛. 그래서 이제 빛을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치는 거야, 빛을. 이게 첫째 날이죠.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등장하죠.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낮과 밤으로 갈렸어요. 그죠?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다 안 됐다? 반밖에 해결이 안 됐어. 잘 들으세요. 반밖에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해결이 안 된 거다. 임마누엘을 이루지 못하면 엘로힘 단계에서 여호와 단계까지 왔을지라도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죠? 산 꼭대기파 설명드렸죠? 김하영 집사님파. 그죠? 또 산 밑바닥파. 내가 차마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서 도시락 먹는 파. 이렇게 중간파. 우리 김만희 권사님.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올라와서 더 이상 못 갑니다. 그 정상 입장에서 보면 중간이나 밑이나 못 올라오기는 마찬가지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떤 의문이 들어? 정당한 의문이겠죠.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왜 해결하지 못해?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 할 수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게 없다. 이게 배치가 된단 말이야.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지를. 그죠? 이제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새롭게 만들어내지를 않는 거야. 아주 중요해. 무엇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말이죠. 새롭게 만든 게 없어. 아니, 땅
땅을 위해서 빛을 만들었잖아요, 첫째 날. 근데 둘째 날은 땅을 위해서 뭘 한 게 없어. 즉 새롭게 만들어낸 게 없단 말이에요. 기껏 한 게 뭐야? 땅에 있던 것을, 그죠? 만졌을 뿐이야. 나누었을 뿐이야. 이 둘째 날 하나님의 아주 깊은 고민이 있으신 거야. 누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제 그리고선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은 또 어떻게 돼?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세요. 무엇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땅을 해결하시는 것을 셋째 날부터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아니 하나님, 셋째 날에 그렇게 새롭게 하실 거면 언제 하면 돼? 둘째 날에 하면 되지. 왜 둘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셋째 날에 가서야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셋째 날이 됐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할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 준비가 되었다, 그 뜻이지.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그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안 하신 거야. 그럼 셋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 안 하시면 모르는데 셋째 날 내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뭐가 다를까? 왜 둘째 날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상황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 근데 셋째 날은 왜 새로운 것을 하셨을까? 그러면 둘째 날의 상황과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 그 얘기죠. 이게요, 나는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상상 못할 거야. 절대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히, 이게 절대 다르게 볼 수 없어. 저는 정말 무식해가지고요, 제가 신학을 뭐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죄송한 얘기를 막 성경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저의 장점이라면 공부 안 한 게 장점이야. 죄송한데. 제가 이제 저를 핑계대면서 간혹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런 식의 신앙인과 결혼할 바엔 아예 결혼,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과 결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나 그런 분들 여러 분 봤어요. 너무 신앙이 잘못된 거야. 그럼 신앙이 잘못된 이유가 뭐겠어? 뭐 때문에요? 성경관이 잘못돼. 사람 있잖아요, 성경은 고치는 게 쉽지 않아. 왜? 성경관이 곧 그 사람에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천국 지옥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보다 어떻게 돼요?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제 말 이해되나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천국 지옥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단 종파에 계신 분들이 웬만해서 그걸 바꿔 안 바꿔? 못 바꿔. 아니 분명히 그죠? 그날 그분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근데 재림을 안 한 거야.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게 틀렸구나, 바꿔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다. 스스로 변명을 만들어. 그리고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심리가 있어. 왜? 자기가 그동안에 싸운 게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어떡할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당히 고쳐서 쓰려고 그래. 신앙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잘 안 되는 거야. 그죠? 이 신앙은 밑바닥에서부터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거든. 그냥 파서 아주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적당히 바꾸려고 그래.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 제가 어떤 분하고 누가 얘기하다 보면 내가 속으로 섬뜩 막 놀랄 때가 있어. 이 사람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기초요, 본질이요, 출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가 잘못되면 뜯어 고쳐.
뜯어 고치는 게 막 그냥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로 해야 돼. 근데 안 그러려고 그런다니까. 적당히 고쳐서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엉켜. 자기도 몰라 어디가 엉키는지. 그러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야 이제. 자, 이제 그래서 왜 둘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셋째 날은 하셨을까? 그러면 당연히 뭘 생각해 봐야 돼? 이 날은 뭔가 상황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구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첫째 날 하나님이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어요. 그죠? 빛을 비추었잖아. 그죠? 이 중요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잘 들으세요.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 비추라 그랬어? 있으라 그랬어? 있으라 그랬어. 아주 중요합니다. 못된 사람들이래요. 내게 말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고 했을 땐 목적이 뭐다? 저 땅을 위해서야. 내 삶에 고난이 있다. 그 목적이 뭐다? 나를 위해서야. 심히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겠죠. 아기 때야 입에 퍼 넣어줘야 나보고 먹으라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근데 신앙이 커간다는 게 뭐야? 그죠? 성경책만 갖다 줘도 뭐 하라는 거야?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배를 드리러 오면 뭐 하는 거야? 예배 드렸어. 시간 때우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이게 너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을 통해서 목적이 뭐다? 땅이야. 땅을 비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두를 다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근데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이거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실패할 수밖에? 제가 이제 실패라는 단어를 쓰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실패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쨌거나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빛이 있으라고 했었고 빛이 비쳤다. 근데 땅이 반만 해결됐다. 그 말은 실패한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어떻게 돼? 목적에 완성됐다 완성되지 않았다. 않았어. 그러니까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는 것이고, 그죠? 빛은 보시기 좋았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심히 보시기 좋은 상태는 아직 아닌 거죠. 그죠? 그 둘째 날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왜 셋째 날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이 조성이 된 거다 그런 말이죠. 맞습니까? 이걸 딱 보면요 뭐가 떠오를까? 너무 놀라워. 침례 요한이 떠올라. 예수님이 아무리 오시려고 해도 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침례 요한의 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도 소용이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방법이 없다니 말이 돼요? 저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럼 만약에 침례 요한이 오지 않아도 방법이 있었다면 굳이 침례 요한이 올 필요가 없었어요. 침례 요한이 오셨다는 것은 이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그럼 침례 요한이 뭐를 한 거예요? 길을 예비한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아무리 전능하셔도 일방적으로 못하신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런 뜻이야. 첫째 날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야. 그 뜻이죠. 그렇죠? 셋째 날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둘째 날 뭐가 있었을까? 그죠? 둘째 날에 뭐였죠? 물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 물을 뭐 하려고? 홍수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제 누가 할 거? 네가 할 거. 이제 이러면 또 이게 신학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50, 사람 50. 그래서 합쳐서 100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100, 사람 0 이런 뜻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100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야. 100이 맞습니다. 그럼 사람은 뭐냐? 사람도 100이어야 돼. 그럼 사람이 100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능력이지만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100이란 뜻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100으로 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아멘? 그게 100이야. 전심을 다해 받아들이는 거. 그럼 전심을 다해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람 입장에선 사람이 있는 것 없는 거다. 그래서 둘째 날 사람이 죽은 거다 그런 말이죠. 예, 맞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첫째 날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 땅이 뭐해? 돈다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 둘째 날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보탬이 안 되는구나. 난 죽은 자구나.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나를 뭐야? 내어드리는 것. 그게 굴복하는 거요. 죽는 거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요. 이게 뭐다? 사람이 할 일. 둘째 날이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더라. 지금 이게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 그죠? 아주 간단한 거죠. 여기서 이제 무슨, 이제 이후도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 빚 A, 빚 B의 원리가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빚 A, 빚 이제 B, 그죠?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그죠? 창세기 첫째 날이죠.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 하나님이 빚을 만드셨어요. 그죠? 비쳤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반밖에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은 땅 입장에서는 해결이 안 된 거다. 그죠? 해결이 안 된 거다. 그죠? 그 빚비를 말하면, 그죠? 넷째 날에 해당하는 거겠죠. 넷째 날. 넷째 날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낮에도 빛이 있고 밤에도 빛이 있도록. 그죠? 이건 해, 그 다음에 달, 별.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도 빛은 희미하지만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땅의 어둠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거. 그죠? 그래서 빚 A, 빚 B. 왜 첫 번째 빚으로 해결이 안 됐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해 설명할 거니까 조금씩 알아들으면 돼. 대신에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거 창세기 1장을 잘 정리해 보세요. 인생이 보이고 신앙 전체가 보여. 성경 전체가 보여.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게 가면 갈수록 명백해집니다. 자, 창조 입장에서 보면, 그죠? 하나님이 빛을 두 번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 그죠? 그럼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을까? 첫째 날 이제 땅을 만들고 빛을 만들죠. 그리고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에 다시 해달별, 빛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해달별이 있기 전에 그 전날 뭐가 있었어요?
식물을 만들었죠. 그럼 식물이 해달별 있은 다음에 만들어야 식물이 살아남을 텐데 식물을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좀 얘기됩니까? 해달별을 나중에 만들고 식물을 먼저 만들었어. 그럼 식물이 어떻게 존재할 거야? 그래서 그 식물 때문에 첫째 날 뭘 만들었다? 빛을 만들었다. 그렇게 창조로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그 식물 때문에 빛을 첫째 날 또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달별과 식물을 바꾸어서 창조하면 되죠. 셋째 날 먼저 뭘 만들어? 해달별을 만들어. 아니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먼저 해달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면 돼? 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몰랐겠냐는 말이죠. 그걸 아시면서도 식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달별을 만들었을까? 그래 놓고 식물이 지금까지 존재하려고 존재를 시키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첫째 날 빛을 한 번 더 만드는. 여기엔 뭐가 있다? 목적적 창조. 누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어서 창조 순서를 바꾸시는 거다. 그럼 창조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왜 하나님은 빛을 두 번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빛, 이 빛은 대상이 뭐였어요? 땅이었죠. 땅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기록 관점에서 보면 땅은 사람이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 땅, 즉 혼돈, 공허, 흑암 있는 땅을 위해 빛을 만드셨어. 비추게 하셨어. 그러니까 곧 빛은 누굴 상징한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상징하는 땅에 역사하셨는데도 해결이 됐다 안 됐다? 해결이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근데 셋째 날부터는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단 말이에요. 얘기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창조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룰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빛 A는 실패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두 번째 빛 B가 이제 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죠. 이때 가서야 뭐가 돼? 성공이 되는 거겠죠. 그럼 실패와 성공, 지금 제가 실패란 단어를 쓰는 걸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럼 실패와 성공 사이에 뭐가 있었죠? 둘째 날. 둘째 날은 여전히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고. 근데 왜 셋째 날에 하셨을까? 뭔가 상황이 변했다. 의미가 뭐냐? 사람이 죽었다. 자기를 부인했다. 그죠?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다. 무슨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이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다. 자, 그래 놓고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는지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모순되는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죠. 이 빛 A, 빛 B는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사건 속에 두 형제가 나오면 언제나 첫째는 아웃이고 둘째가 하나님 부모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거 그죠? 가인과 아벨 그죠? 그 다음에 또 야곱의 경우는 뭐였죠?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 그 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렇게 있었죠. 그렇죠? 지금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부모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두 번째가 신약에 와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형은 아웃이고 둘째가 진짜가 되고. 맞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 전체 사건 가운데서 이 원리가 한 번도 흩어진 적이 없다. 제 말 이해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디를 보시면 너무 확연하냐면 이제 에레미야서 31장을 보자. 이제 보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그죠? 같이 읽어볼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그리고 3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아멘. 무슨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옛 언약이 있었다. 근데 왜 새 언약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옛 언약이 있었는데 모세, 그죠? 그러니까 모세 광야에서 받은 거 있잖아요. 그때 맺은 언약은 남편과 아내 관계였는데 너희가 깨뜨렸다. 옛 언약이 깨졌대.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데, 자, 그럼 33절 새 언약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다시는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 내 마음 속에 그저 기록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는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겠다. 어디에? 마음 속에. 그럼 마음 속에 기록하려면 누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받아들여야. 이것을 사건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십계명 사건이죠. 그죠?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실제로 이것을 직접 이제 보여준 사건. 그러니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 이루어졌으니 이게 뭔 말인가 잘 몰랐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전체를 지고 한눈에 보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러고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치시 쓰신 것이라. 그죠?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그 돌판을 주신 글씨를 누가 썼다? 글씨를 하나님이 쓰셨고 돌판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모세는 빈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셔서 글씨를 써준 거죠. 근데 깨졌다 안 깨졌다? 깨졌어. 봐봐. 돌판도 하나님이, 글씨도 하나님이. 의미가 뭐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 약속일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된다? 깨졌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돌판을 만들죠. 3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거가 같이 다듬지 말라.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편에 쓰리니. 자, 이번엔 역시 글을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은 누구 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모세가, 즉 사람이.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돌판을 만들어가는. 여기다가 써주세요. 그럼 모세가 원한 거야, 원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모세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번째 돌판이 깨졌다고 했어요? 안 깨졌다고 했어요? 깨진 장면이 안 나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를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이 그 돌판이 뭐라고 그래요? 신비,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받아들여. 인격적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목적은 딱 이거야.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 너는 뭐 하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게 인격적 관계잖아. 성경 어디도 완벽하잖아요. 그죠? 이해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것을 성경 전체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결론이 뭐야? 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만들 때 설계도. 창세기 2장 7절.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죠? 즉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은 깨진다 안 깨진다? 선악과를 먹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죄송한 얘기예요. 이게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뭘 갖는 거야? 하나님의 DNA를 갖는 거야. 그게 권세를 줬다는 것은 잠깐, 하나님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잠깐이 아니고. 좀 제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보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바로 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무엇하는 게 목적이다? 인격적 관계, 즉 함께하는 거죠. 이거를 실제 모습으로 보여준 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왜? 그 속에 들어오시려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야. 왜? 그 속에? 그죠. 그리고 승천하신다? 영으로 강림하셔. 뭐 하려고? 두려워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것으로도 뭐 하는 거야? 이게 완전해지는 거죠. 그게 심히 좋은 상태. 잘 들으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까봐. 목사님, 그럼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맨날 하나님 마주 보면서 짝짝꿍하고 맨날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뭐가 생각나? 먹고 아이고 인간아. 근데 그 인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뭐죠? 권세. 돌 가지고 떡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게 되면 모든 건 다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